일과를 보시면은 영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승리해요 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펼쳐보시지요. 출애굽기 성경 또 앱 뭐든 좋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 중심으로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부터 읽을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주제를 선택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캠프의 주제는 단순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선 드는 주제 내용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손을 잡고 손을 함께 들고 또 우리 사랑부 소망부 성도들이 이해하기에 즐겁고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혹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제를 확인하고 또 공과를 진행하실 때에 그 주제로만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면은 너무 약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친교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나는 영가족 안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손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깨닫도록 돕는 그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부 소망부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스스로 주변인처럼 느끼는 때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는 존재이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선생님 혹은 리더, 순장님 이런 분들이 세워나가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함께 교회가 지어져가 성전이 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각까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스스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맞이하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고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부 소망부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구경꾼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가족으로서 함께 잡고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그 목적은 사랑부 소망부 성도들이 혼자가 아니라 영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부 소망부 성도들이 나의 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믿음으로 붙드는 영적 가족, 영가족을 경험케 하는 주제, 연결활동, 성경 공부 또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함께 일하다, 함께 돕다, 함께 협력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합력하다라고 하는 뜻에 together의 뜻이 있으며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는 영가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8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봤다가 저렇게도 한번 봤다가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주제에 맞는 영가적으로 함께 손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앞서 있는 우리 그 장년들 다락방 교재로는 한 2, 3과 전주에 뭐가 있었죠? 르비딤에서 그 생수 대신 물을 마심으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주제를 먼저 한번 봤습니다. 르비딤에서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명령하여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6절까지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곳을 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7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전체 17장의 주제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부분 가운데에 약한 곳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쳤을 때에, 힘들 때에 우리의 약한 부분에 나 혼자 쓸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이 부분에 캠프의 주제로 뽑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 부분에서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만 전장 맨 앞부분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만 강조하면 열심히 싸워서 이기자가 되고, 산 위에서 기도한 모세만 강조를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승리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을 강조하게 되면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나오는 네 대상, 네 인물들을 각각 강조를 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서 있는 위치, 한 사람의 자리, 그것 때문에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이기게 해주신다. 그것 가운데 우리는 영가족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행동,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 모든 일들은 행동은 동력으로 봐야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 어느 누구도 구경하지 않았고 가까이 갔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에 그 자리를 다하였고 손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합심기도 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선교의 영적 전장의 맨 앞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후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뒤에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고, 선교하면은 앞에 전장 맨 앞에서 싸우는 거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죠? 어느 것이 앞자리고 어느 것이 뒷자리입니까? 어느 것이 전장이고 어느 것이 후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 맡겨준 그 역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역할을 다할 때에 모두가 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함께, 동역, 함께 승리하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배경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를 지났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내용, 르비딤, 물이 없는 곳으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하나님이 명하사 바로 이 르비딤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이 없는 그 곳에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탈출해 나왔던 애굽, 이집트의 그 좋았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45일을 지나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가장 큰 기적은 모세와 함께 바닷물이 갈라지는 홍해가 나뉘어지는 경험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이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조상의 조상의 조상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400년의 그 기간이 불과 광야로 나온 45일, 그것 때문에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갑자기 막 생기거나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어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매어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6절까지의 아말렉의 공격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말렉에 대하여서 신명기 25장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말렉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하나님 신앙으로 만들고 습관 들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약할 때마다 뒤에 와서 치는 이 민족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할 때, 피곤할 때, 지쳤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을 때 약한 부분을 쳐서 괴롭힌 그 민족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의 성격이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7장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모세가 지쳐 모세가 피곤해진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다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곤함은 모세의 몫이고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것도 모세가 리셋해야 될 것도 모세의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지칠 때가 있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곤해 지친 사람들, 연약하고 힘든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심지어 그곳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같이 손을 붙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지쳐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그 일로 하나님 그 역할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큰 교훈, 메시지, 설교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가족은 혼자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는 이 8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냥 글쎄요, 그냥 백성들이었어요. 군인들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뭐 쓸만한 무기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군사적으로 준비된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는데 바로 그때에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약할 때에 힘들 때에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현실의 성도들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언제 흔들리는가?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가 돌아보면 되죠. 마음이 지칠 때, 관계가 무너질 때, 스스로 작게, 내가 작다고 여겨질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예배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에 아말렉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영적 존재가 혹은 오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다른 대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 혼자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싸우게 두지 않는 우리는 공동체, 영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이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했죠. 분명 오늘 이 본문에는 지도자 모세가 피곤한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지도자도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앉거나 앉힌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 있는 돌, 뭐 얼마나 큰 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을 가지고 와서
손을 계속 들고서 기도의 영적 전쟁은 계속 하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을 가지고 와서 손을 들고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펑퍼짐한 돌을 가지고 왔으면은 주저앉다가 손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앞서 보였던 장면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다시 이기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된다. 아마 돌도 신중하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든 손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돌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돌을 가지고 왔고 모세를 앉게 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그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는데 아무도 안 붙잡아주는 사람, 안 붙잡아주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죠? 홀로 있게 두지 않는다.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가족,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가족이다,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가족은 구경꾼이 아니라 손을 잡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아론과 훌을 이제 봐야 됩니다. 아론과 훌은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 곁에 있었고 손이 내려갈 때마다 돌을 가져왔습니다.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바로 동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쓸까 고민하다가 구경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갑니다. 아론과 훌이 그대로 보고 있었다라면, 구경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울 생각을 했고 가까이 가서 돌을 가지고 왔고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구경꾼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구경꾼은 모세의 손이 내려와도 내려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을 수 없겠죠. 구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저 산 아래에서 기도하는 여기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아말렉이 이기던 이스라엘이 이기던 구경꾼은 그게 내게 피해만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겠지? 선생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가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내용 제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반복하고 마무리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용을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심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가도 피곤해서 그 일을 지금 맡겨준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해도 그 손을 붙잡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넘어갈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정체성에서부터 우리의 영가족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서 넘어지는 그 형제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동력하는 것, 함께 짐을 지는 것, 서로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 마음, 이렇게 할 때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잘 지켜주었지만 모세 때문에 아론과 훌 때문에 가장 앞서서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 때문에 이 싸움이 승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만 보다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잘해서 싸움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와 후세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로보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을 보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느 하나 요시야 왕의,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 이와 같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지,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왕위가 계속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맞게끔 사는 그 인물들, 왕들을 보면 약속이 살아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때문에 다윗의 위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스스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자신을 성전으로 맞이하는 데에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죠. 본인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가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성전이고 너는 나를 맞이하고 영접해야 돼. 씻지 않으면은 너는 나를 맞이할 수가 없어. 이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에 담긴 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 먼저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실 중요한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오늘 본문을 빌려 말하자면은 배신할 줄 알고 흩어지고 도망할 줄 예상하셨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행동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기 좋은 모습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지 묻은 발, 낮고 불편한 자리,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숨기고 싶은 이 추하고 더러운 제자들의 그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함까지도 스스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몸을 낮추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보다 더 낮추셨어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그 자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오늘 우리의 사랑부 소망부의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더 낮은 위치에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캠프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발을 씻는 현장이 얼마나 다이나믹할지요. 아멘. 근데 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 하지 않았나요? 꽤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쪽 뒤쪽인가 보면은 세수대야가 한 30-40개 있었던, 근데 한 번 쓰고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네, 또 다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에 이건 아닌데, 이거는 못 하겠는데, 이런 염려를 하실까봐 오늘 제가 강조해서 우리의 약함보다 더 낮은 위치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함께하는 그 자리, 이제 새로운 YBM, 새로운 수련의 장소에서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질지 즐거움으로 기대되고
예상됩니다. 네,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항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부분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의 전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사랑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그 어떤 누구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도, 어떤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어주시죠. 세 번째는 판단 대신 사랑입니다. 영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영가족은 다르다고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가족이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서서 섬기는 행동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혼자 있는 사람 곁에 먼저 가기, 먼저 정리하고 먼저 도와주기,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와 같은, 사실 우리가 장애인 선교부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앞장서고 가장 끝까지 가장 오래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이와 같은 행동을 이번 캠프에서 서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자 5번은 섬김의 출발 그리고 끝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2과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상한 시간에 꼭 마쳤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장애인 선교부 여름 캠프 주제 강의 1과와 2과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1과 2과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캠프 다가오는 날까지 기도하며 내 마음에 꼭 들어와 앉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또 각과 본과 설명과 이후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